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중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자아를 가진 신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두 자아를 가진 신자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이 성도를 성도이게 하는 그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자, 왜 믿음이 필요할까? 믿음이 왜 성도에게 필요할까? 너무나 분명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무서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것을 잊고 살죠. 오늘 우리 아들을 한 1년 만에 이제 가까이 돼서 이제 봤는데, 큰아들을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순박한 사람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깨트리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상당수 보았다고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두려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든 죄가 적은 사람이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냐? 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은 합법적인 거냐? 예,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이냐? 네, 유일한 구원입니다. 아니, 다른 구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죄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로마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갖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새삼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죄를 발견할 때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진실되게 자각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들어가서 인성을 잃어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 절망감을 느낄 때, 그때는 정말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요. 안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심판 안 받았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라도 쓸어버렸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 죄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때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옆집 따뜻한 아저씨 아주머니들과 살면서 전을 부치면 한 전이라도 나누어 먹고 그렇게 살 때는 별로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 무시무시한 죄악 앞에 설 때, 그 죄를 인식할 때 정말 구원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결여되고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죄에 대해서 가벼운 태도를 취한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택한 백성, 하나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가벼운 태도를 가진다. 하나는 택한 백성, 하나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 자,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일단 제쳐놓고 택한 백성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자가 이토록 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신자의 당연한 본능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미워하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택한 백성의 죄에 대한 상태이죠.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자기가 짓는 그 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죠. 그런데 택한 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죄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살아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것도 너무도 쉽게 짓고 작심삼일로 짓고 계속 같은 죄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네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성을 점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거 구원받은 거 맞는가? 아니면 왜 자꾸 죄를 짓지?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무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나 하나님의 사람 맞나? 택한 백성 맞나? 무한 반복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의 구원의 확실성과 정체성을 의심하고 묻고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짓는 이 죄에 대하여 결단하고 자신의 마음이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까지 기도에 들어갑니다.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 거의 100% 실패합니다. 농담이 아니면 해보세요. 농담이 아니면 정말 해보시면 됩니다. 죄가 더 지어집니다. 안 지으려고 하면.
그는 철칙이에요. 자, 죄를 내가 내 마음에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반응해. 그 죄가 떠나지가 않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새로이 하는 반응은 뭐냐? 그의 해결책은 뭐냐? 자기를 거룩한 집단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구별된 어떤 뜨거운 어떤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아니면 무슨 공동체, 아니면 기도원, 수도원, 이런 어떤 정말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자기를 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경건에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 기도도 될 수도 있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고단 노동을 하면서 세상에 악한 거 안 보고 좋은 것만 보면서 살려고 합니다.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음성이 속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해요. 너 그거 진짜냐? 그럽니다. 농담 아닙니다. 정말 네 안에는 죄성이 없냐? 이 성도가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이 기함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신부로 있다가 파괴하고 타락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은혜를 깨달은 종교개혁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를 몰아붙이면 붙일수록 마귀는 다가와서 너 지은 죄가 있잖냐 이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럴 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한 줄기 가느다란 실 같은 신앙입니다.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걸 부여잡고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견디는 거죠. 한 줄기 믿음을 붙잡고 한 줄기 신앙을 붙잡고 너무나 연약해서 나를 구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몰라 나는 어쩌면 참 되겠는데 싶기도 한데 확 땡기면 자신은 없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남 상관 안 하고 이래가지고 견디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 첫 번째는 외면이에요. 외면. 두 번째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찬송의 기쁨, 기도의 눈물, 말씀의 감격 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심각한 문제지요? 이런 것들에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죄를 더 이상 가벼이 여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 거듭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이 대답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7장, 8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고, 이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해답을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두 자아를 가진 신자,
그리고 믿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신자가 두 가지 정체성, 혹 다른 말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 두 가지 인격이 있다.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말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우리 눈을 떠야 돼요. 15절을 보시죠. 신자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신자의 현실이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모르겠어. 나 왜 이러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왜 내가 한단 말인가? 이 신자의 현실. 예수 믿었고 기껏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실컷 달려왔더니 이런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신자의 현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걸 느끼는 자신의 결과가 뭡니까? 16절이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뭔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노라. 그 말이잖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직도 죄인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아직도 죄인인가? 이걸 깨닫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가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드디어 17절에 신자가 발견하는 상반되고 부정되는 두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 야, 이거 무슨 심리학 같아. 박소영 기사님이 키가 크지 못한 것은 시대적으로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은 이러면서 학원에를 안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남들은 다 학원을 갔기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뭐라 합니까 지금? 내가 지은 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이 무슨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자아가 보이죠. 하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안 행했다 하는 그 나와, 또 하나는 내 속에 죄를 짓게 한, 죄를 행하게 한 내 속에 거하는 죄.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두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정체성, 두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어떻게 해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가 말하는 게 18절입니다. 왜 죄를 짓게 하는가 하니까 내 속, 곧 내 육신. 잘 보십시오. 내 속, 내 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속이라는 게 뒤에 또 속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정용법으로 그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속, 내 육신. 내 육신에 뭐가 없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잖아요. 이 원함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 육체는 선을 소원하는 건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 조금 알아듣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청년하고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탔는데 전도사님은 물이 나와요. 그런데 자전거를 내릴 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쓰려고 하는 원함은 있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무능력한 거야. 선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는 강해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죄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죄를 짓게 만들고 선에 대한 원함은 있는데 반대로 행할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다 하는 거죠. 우리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이것이 죄의 원인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신자의 현실을 1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은 내가 행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신자가 발견하는 상반되고 부정되는 두 자아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이를 범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이제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드린 말이 두 자아가 신자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있다는 말이죠. 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고, 그죠? 그런데 나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굽니까? 나지. 나가 있고, 죄를 짓지 않기를 죄를 미워하는 내가 있다. 신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다? 죄를 짓고야 만다. 야, 할렐루야. 죄 짓는 겨울 우리뿐만 아니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네. 네. 그죠? 자, 할렐루야가 아니죠.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되는 것은 정말 공고함을 느끼는 거죠. 정말 공고함을 느끼는 겁니다. 신자는 선을 행하기 원하나 그 속에 악이 함께 있는데 이것이 법이다. 이제 우리가 공언해야 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우리 21절 안 읽었죠?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한 일로 여겼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죄와는 상관없이 살기를 소망하는데 죄가 자꾸 지어지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미워지니까, 화를 내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나 자신을 못 꺾으니까 나는 이거 문제가 있는가? 괴로워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홀로 고민하면서 살면서 이런 문제를 누구랑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지을 때면은, 참으로 두려운 죄를 지을 때면은 그 지옥의 깊은 절망을 마주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누가 좀 그거 정상이라고 말 좀 해주지. 그거 정상인데?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상인데? 이거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시간을 흘러가면서 우리 확인하십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람에게 이게 법이다. 법이라는 말이 뭐예요? 룰이다. 이 말. 다른 말로는 경기 규칙처럼 우리 신자에게 이건 반드시 그렇다. 100%. 반드시 그렇다. 그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건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야? 응? 누가 제일 착한? 건드리면 발끈한단 말이지. 아킬레스 건 건드리면 못 참는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자, 이게 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 21절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게 법이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걸 다시 한번 23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먼저 설명해 놓고, 두 번째,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무엇이죠? 주어가 뭡니까? 내가잖아. 여기서 내가는 제가 말했으니까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이거 지금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상태라고요? 자기를 보니까 한 법이 깨달아졌어.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지? 하다가 법이 자기 안에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았단 말이야. 그게 뭐냐? 자기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은 없이 오히려 자기 지체 속에, 자기의 몸 속에서 한 다른 법,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원하는 그 법 말고 한 다른 법이 본능적으로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힘이 누가 세다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 기도하면 나머지 23시간 30분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태,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항상 죄의 법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청소년들이요, 죄를 지을 때 나는 버림받았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두 자아 때문에, 두 존재 때문에 성도가 느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피곤함. 나는 곤고한 사람. 암만 해도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두 번째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절망이라는 절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성도가 느끼는 건 항상 그거예요.
이 법이 있어.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 자기는 죽어버렸어. 절망을 느낍니다. 암만 선해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반대로 악만, 죄만 짓더라. 여기까지 동의되시면 아멘. 예. 이제 이런 교리는 우리 인왕교회 정도는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상태 때문에 한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 자, 이런 공고하고 절망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으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 2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죄의 법을 섬기겠대. 섬기고 있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가 성경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강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지금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죄 안 짓겠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 그러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금 짓고 있다. 이게 가능하냐? 그 이유가 뭐냐? 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대속의 사건을 해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없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된 이 법을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어떤 기운과 감화, 감동과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뭐 그런 법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니까 정죄함이 없게 한 이 법.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 죽어주셔서 정죄함이 이제 사라진 이 법. 이걸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에헤이 참 무슨 또 말이 이런 말이 있노 싶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지금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해결책은 죄를 안 짓는 거 해야 되지. 왜 뭐 정죄함이 없냐 이 소리를 이야기하냐. 맞죠? 지금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어떤 성령의 뭐 이런 거를 아멘하고 받고 싶다면, 그래서 뭐 경건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고작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죄함이 사라졌는 것을 믿는 것이 해결책이래. 나는 인생이 죄 짓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믿음은 있지만 이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깨달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은 자기는 죄의 지체 속에 날마다 사로잡혀.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생명의 법이 자기를 해결했다는 거야.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이 재설명을 합니다. 이 재설명을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맞죠? 제가 지금 했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4절에 받으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고 영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문맥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하는 죄를 짓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서 행한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이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면 뭐다? 정죄다, 심판이다, 두려움이다. 에? 그러나 죄를 정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3절에 영을 따르는 일은 뭐다? 영을 따르는 일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영을 따르는 것은 뭐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잖아. 의를 요구하는 거잖아. 율법은 의로워라. 아멘.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봅시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죄인이 되는 거고 영을 따르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대속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정죄함을 치워주신 거야. 이게 의인이 된다는 영을 따르는 거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오늘 뭐냐? 내 몸이 이 짓고 있는 죄에서 계속 죄를 안 지으려는 상태, 율법이 요구하는 그걸 따라서 죄를 안 짓고 내 육신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상태가 육신을 따르는 거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 손. 이해 안 가시는 분 손. 여기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뭐냐? 영을 따르는 것이 뭐냐? 3절, 4절로 보면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 내 마음을 해방하였다.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한다 하는 이 영, 의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의 요구니까 여기서 영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그 대속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마음의 고백. 이게 영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신을 따르는 건 뭡니까? 그거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네. 왜? 당연히 죄를 짓는 게 법칙이니까. 죄를 지었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정말 택한 백성일까? 아니야. 오늘도 죄를 거절해봐야지. 오늘도 죄를 이겨내봐야지. 하는 이게 뭐를 따르는 거라고요? 그렇지. 육신을 따르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간다면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더욱 이해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보십시다. 자,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와요. 5절부터 보십시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이 뭐다? 사망이다. 그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속에 내 안에 두 지체가 있단 말이야. 한 지체는 하나님의 선을 원하고 한 지체는 뭐를 원한다? 죄를 원한다. 맞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것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죄인으로 발견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짓에 선을 원하는 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선을 원하는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절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 이 사실이 그러면 선을 안 해도 되네. 선을 안 해도 의로워진 거네. 하나님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네. 나는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했다고 해주는 거네. 나는 선을 해보고 싶었는데 도무지 능력이 없어서 못 해겠는데 예수의 사건이 그걸 말해주는 거네. 나를 의롭다고 해준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네. 이거를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맞죠? 이 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각은 생명과 같아요. 정죄함이 없어. 할렐루야. 이거는 생명과 평안을 얻고 이거는 영의 생각이고 이건 영의 일이. 자, 구분되죠? 율법이 요구했으나 요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육체 속에 있는 나보다 더 강한 이 지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까 16절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걸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이 생각은 사망, 절망밖에 없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야. 하나님의 법에 암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또 죄를 짓는 죄인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 내 몸에 이 사로잡힌 이 죄를 내 몸에 거하는 이 죄 나의 영의 또 다른 소원을 사로잡아버린 이 죄를 짓는 이 육신의 법을 통해서 그걸 꺾어서 굴복시켜서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무엇만 기쁘게 합니까? 내가 선을 한 개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정죄함을 치워버린 이 생각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영의 생각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진짜 복음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단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이걸 믿는 거. 이게 영의 일이요 영의 생각이요 이게 믿음이다. 죄에 대한 해결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게 구원이다. 성령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해. 왜? 내 지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있어서 그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고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가 나고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미워지고 한다는 거예요. 많이 훈련되고 성화되고 성숙 배워가지고 내가는 그 정도의 일은 화 안 나 했지만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본성이 드러난다. 화 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한다? 배가 더 화를 낸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적당히 놀려요. 시계 놀리면 안 돼. 큰일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하고 나머지 결론 나갑시다. 자, 우리는 영이다, 육신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육신이다 하면은 마귀가 와서 뭔가 이렇게 공작을 하고, 그죠? 성령이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 이게 전혀 아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죠? 그거와 상관없죠? 상관없나요? 있나요?
상관없어요. 법이라니까. 내가 그냥 홀로 존재하는데 이게 내 법이야, 법. 내 법은 뭐야? 마귀가 안 해도, 성령님이 안 해도 내 법은, 거듭난 내 법은 속으로는 뭘 원한다고? 선을 원한다. 근데 행할 능력은 없고,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 너도 나도 다 죄를 지어버린다. 그런데 이게 법이다. 누구 역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 방법,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죄를 안 짓는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더냐? 없더라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그 육신의 길이야. 이해갑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길을 가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사도 바울은 9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근심, 9장 1절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에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알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걷던 길이 그거였단 말이야. 죄를 안 지어야 돼.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들은 뭐 아이고 난 죄를 지을래 이러고 지은 게 아니란 말이야. 죄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하면서 했으나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붙들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그 시대에 새로운 법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것은 선을 행하는 법이 아니야. 선을 안 행해도 의로워지는 법이야. 할렐루야. 의로운 일을 안 했는데도 의로워지는 법이야. 행할 능력이 여전히 없는데도 의로워지는 법이야.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이다. 아멘. 그걸 믿는 거다. 그걸 믿는 거. 예수를 믿어놓고도 또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고도 안식일은 지키고 예수를 믿고도 뭘 하려고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안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법이야. 내 속에는 수막한 마귀 새끼가 있어. 막 날 사로잡아. 난 선을 행하려고 못해. 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선을 행하지 않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도 이미 의롭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믿어야 산다. 이 영리를 따라야 산다.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 어디를 쫓고 있습니까? 육신을 쫓고 있습니까? 영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고요. 이 믿음을 복음을 바로 이해한 거 맞아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는 거고 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는 원래 두 자아가 있어. 그런데 한 자아는 소원만 있지 행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율법이 다 정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선을 행하면서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길은 버리시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행할 능력이 여전히 없어도 오늘 여전히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죄함을 대속해 주신 없애해 주신 이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의롭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그래서 실현이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구원함을 받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절대로 행동 한 개라도 더 붙일 필요가 없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9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영이라는 게 이제 또 아이고 성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문맥, 지금 하우더 문맥에서 영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율법의 요구, 의를 주시는 이걸 믿는 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제 앉으려고 하는 것을 육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은혜, 이걸 붙잡는 이 믿음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왔는가 한번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가, 내 속에서 히어랄라 하는 조그만 음성 안 들리는가 이래가면서 성령을 찾았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내 속에서 나와는 또 다른 자아가 막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감동하시고 하면서 성령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적인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법, 그걸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게 육신의 일이요, 육신의 법이면, 영은 반대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제시하신 구원에 의롭게 하는 그 도.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이 영이 거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예수님 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보혜사도 성령인 줄 알지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일러준 말이 영이니. 오케이? 예수님 하신 말씀 맞죠? 내가 일러준 말이 뭐예요? 생각이 한국말을 지금 입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도가 지금 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존재적인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영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을 가늠하는 상태에서의 용어로서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보혜사 성령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 늘 설명하듯이 존재와 용내, 존재와 영향을 가지고 구분해서 봐야 되지, 이게 다른 말이에요. 영했다고 다 그냥 영,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용례적으로 지금 이 문맥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이것만 붙드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이걸 안 믿으면 육체의 사람, 이걸 믿으면 영의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걸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 존재론적인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복음, 유대인들과는 상반되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죄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완전자가 되기를 원하는, 죄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뱀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추락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추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길을 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 하나만을 붙드는 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생각, 내가 일러준 말, 생각이 영이니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아멘. 이거를 문학적으로 해석 못하고 문법적으로 해석 못하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9절에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어떤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생각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이 복음의
믿음으로 가지고 붙드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각이다. 아멘. 저 그러면은 쉽게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합시다. 여러분은 죄인이다 아니다? 와, 또 이건데. 여러분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용서받은 죄인으로 지금은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죄인이다 아니다? 제 차도 잡노? 아이 나쁜 놈. 자, 내가 이야기했어. 나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대신에 하나님 뭔 욕을 하신다. 너 그 욕하지 마. 회개, 사과해. 몸이 깨끗해졌어. 요것만 씻으면 돼. 나는 이미 깨끗한 사람이야. 더러운 게 조금 묻었을 뿐이. 그것만 치우면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야동을 좀 봤습니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거예요. 주의를 어기고 아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맨날 이렇게 그래갖고 주일 성수를 어기고 놀러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걸로는 안 떨어져. 뭘로는 떨어져요? 이걸로는 떨어져. 나는 죄인일 거야. 하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은 안 믿고 나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몸으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떨어져. 오늘 내가 부모님한테 한번 받고 싶네. 아버지는 뭐 그게 잘났습니까? 연속이 들어오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지. 믿으면 깨끗한 거고 이러니까 나는 아니야 하면 그리스도의 도와 상관이 없는 거고. 원래 복음, 원시 복음은 이걸 의미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주구장창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예수 때문에 의인이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깨끗하다. 절대로 안 더러워진다. 이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때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지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 할 때 그럼 어떤 의미인지 이제 밝혀지죠. 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다는 거. 그렇지. 몸은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구원받았다 믿지만 그러나 영혼과 육신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버리는 거라고요? 몸은 죽은 상태로 얘기해요. 그런데 죽은 행실을 해봐야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 이해갑니까? 그치요? 하지만 죄지을 기회를 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아. 혹 죄를 범했다 하도 사심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몸은 죽은 상태이지만 영은 의로운 상태라는 것이 두 번째 생각이에요. 첫 번째 생각, 나는 의롭다. 아멘. 두 번째, 의롭지만 몸은 죽은 상태다. 영은 하나님께 살아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 1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 의롭게,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도 죽을 몸 살리라 했더니 이것도 순진하게 믿어가지고 아이고 화장하면 안 돼요. 화장을 했는데 벌레가 먹고 그 벌레가 나비가 되는 나비를 갖다가 뭐 새가 먹었고 그 새가 득새가 먹었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가 미를 만들어갖고 그 돌판에는 지금 보관해. 그런 얘기 아니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은 이 죽을 몸을 벗고 새 몸을 주시리라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가져야 할 생각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을 생각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첫 번째 9절. 두 번째 10절. 그러나 내 몸은 죽은 상태고 영원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상태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이 영, 이 진리, 이 생각,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거다. 요 세 가지 생각으로 살아간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거 하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이 로마의 이방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와갖고 자꾸 쓸데없이 뭐 율법을 행해야 되니 할례를 행해야 되니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거짓말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 여러분에게 11전 해야 된다 하거든 거짓말이라고 하십시오.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십시오. 구원과는 저 사람의 도리로서는 맞아. 은혜를 아는 자의 도리로서는 11조를 하면 참 칭찬받을 일이지. 구원의 방편으로서는 지옥 갈 일인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한 사람은 지옥 갈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을 일을 한다고. 아멘.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가 기도 못하면 나 구원받겠냐? 아니야. 하나도 안 해도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즐거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더 능력받으려고 기도하는 거라고.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의 원칙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수한 복음이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12절에서 13절 그 외의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자, 8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까지 와놓고 우리는 또 집을 개모준다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죄를 안 지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그 사람 꽝이야. 빵점. 지금 문맥상으로 계속 가야 돼. 이 생각은 뭐냐? 육의 생각으로 또 뭔가 죄 안 지으려고 하려고 하는 이 행실을 죽여라.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죽여라. 육신의 마음, 또 다른 법. 아이고, 공짜로 우애받는 뭔가를 좀 해야 맞겠나? 아이고,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지금 내 죽는 꼭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째 그냥 하나님, 아이고, 내 면목이 없어. 그런 얘기 안 나온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육신으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려고 하는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걸 계속 죽이면서 살아야 돼. 또 뭐 죄 안 짓기, 죄도 안 지으면 좋지. 그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그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끗해지는 건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내 강력한 이 몸의 요구, 이거를 죽여라. 이 생각을 죽여라. 아멘. 그 얘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 지금 영으로서예요. 영으로서.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영, 이 진리로서 그렇지 않고 나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행실, 육의 행실을 죽여라가 12절 13절이고 또 똑같은 영으로서 14절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아빠라고 불러라. 아이고 아빠라고 부르기엔 너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 육의 행실이야. 밖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고 아빠 이게 맞지. 담배 피우면 이건 아니란 얘기야. 성령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아빠의 영을 받았대. 아빠의 영. 오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괴롭고는 아빠의 영을 받았대. 마음으로 정죄함이 없대. 그리고 그거 아빠라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짖어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빠! 우리 좀 축복해 주이소. 할렐루야. 에이 내가 하나님의 헌금도 적게 하고 전도도 못했고.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자꾸 우리는 뭔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생각은 뭔가 하니까 주소를, 우리 믿음의 주소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 안 두고 자꾸 내 자신에게도.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조금 전까지 믿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제가 늘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6월절 날 철순의 영인에 문설주에 피를 다 발라놓고 그 밤에 철순에는 어떻게 해요? 막 기타 치고 놀고 구원받았네 하고 있는데 영인에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마, 숨도 크게 쉬지 마 이랬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둘 다 구원받아요. 왜? 구원의 조건은 두려워 떨고 안 믿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설주에 양피 바르면 되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양피만 발랐으면 떨든지 누워 자든지 긴장을 하고 있든지 감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다 구원받아요. 양피만 바르면. 맞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걸 이걸 믿기만 하면 이게 순종이라. 이 순종. 오늘 행위를 내가 안 붙잡고 이걸 순종하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 믿음의 주소를 주는 거지만 오늘 내 마음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소를 둔 자가 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못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혈기가 안 꺾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죄에서 완전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짓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만 하면 그렇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정죄함을 없애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이거 안 믿는 게 죄지 이 믿는 게 의라는 거죠. 아멘. 이걸 가르치는 자식들에게.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에 그렇지만 죄와 고통의 삶, 이 죄로 인한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우리에게 뭘 갖고 와요?
징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탐심을 버리지 말라 했는데 간밤에도 통닭 2마리를 해치워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똥배는 어쩔게요? 고난은 받아요. 이해 가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의로워지는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오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혹은 그거와 상관없이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는 뭘 받는다? 고난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도 받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모두 받는다? 고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진리로서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며 육신의 행실을 생각을 죽이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주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께 사랑의 주소를 두고 살고, 세 번째로는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살아라.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없다? 믿어도 고난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일을 하면은 10시간 일해도 딴 사람은 막 지치고 이런데 주를 믿는 나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서 전혀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다른 용례에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치고 아이고 목사님 알 계시니까 지금 설교 좀 빨리 좀 끝내주이소. 오늘 같은 날 더 하고 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예요. 그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참 희한하지. 그런 날도 길게 하시고.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자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구원을 받는 방법은 소망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 손에 아무 잡히는 게 없어. 마음에 아무 느껴지는 게 없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봐? 안 보이는 거야. 안 만져지는 거야.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야 된다는 거야. 참아야 돼. 그런데 그냥 막 참느냐? 아예 26절 이제부터 존재론적인 성령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아까 그 복음에 대한 진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존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왜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성령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8장의 맨 마지막에 28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영으로 사는 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히 보호받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28절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진리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거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0절에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화롭게 이미 된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미리 정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까 그 계속 봤던 그 이야기,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믿는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은 영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31절에서 34절에 이런 우리를 오늘 죄를 짓고 넘어져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을 고발하리요? 뭐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의롭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 사람이 죄 지은 가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가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어떻게 그래서 깨끗해지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거 취소했나? 가를 정죄하겠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맞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기도할 때마다 그를 마귀가 괴롭힙니다. 네가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잖아. 이 쌍, 미연, 오에, 미음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은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던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에 말씀하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제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헌금 얼마 해야 돼, 뭐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갑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는 개신교 목사님들도 많죠. 교회에 나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아니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과연 안 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과연 그냥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사랑을 아는 건가? 물어보자. 감사해서 하는 게 우리의 권리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35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웅변을 토합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고통이 있어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뜻에서 주어진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이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여러분이 영에 넘어져도 안 끊어진다. 하나님만 믿으면. 아멘.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원시 복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믿으면서 떨어져갖고 막 나는 아닌가? 이걸 믿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 이걸 하나 놓고 감추고 있으니까 신앙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 말할 그 용기가 없지. 왜? 자기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귀신이 올라타고 나를 때리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영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지체 법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아멘. 자, 이 긴 설교를 다시 듣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신자는 두 가지 상태에서 삽니다. 하나는 영의 상태고 하나는 육의 상태다. 두 번째, 육의 상태, 다른 말로 육의 사람은 육체에 근거하여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하는 기준이 자기에게다. 반대로 영의 사람은 육체보다, 자기보다 속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근거를 준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묻고 구원받음을 자기에게 두고 살면 죽는다. 절망밖에 없다. 반대로 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네 번째, 우리가 이 두 상태에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이 두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있으나 우리는 정죄함이 결단코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질문으로 마칩니다. 과연 성화란 뭐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욕 안 하는 거, 성질 안 내는 거, 기도 더 하게 되는 거, 그게 다 밑바탕이 뭐라고요? 자, 이제 곰곰이 기도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사님 불 꺼주시고 우리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인데,